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티브는 바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티브로서 목자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목축업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자 모티브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목자 모티브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라는 그런 의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꼰대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주로 회사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간부와 사원 사이에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회사 간부 정도 되려면 보통 회사를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 보통 회사의 간부가 됩니다. 따라서 꼰대라는 말은 이제 막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과 40에서 50대 사이에서 쓰여지는 말로서 이들 사이에 거리감을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시까지 출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거리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보통 40에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적어도 못해도 늦어도 30분 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회의 준비도 하고 자기 자리를 또 정돈해서 9시가 딱 되면 회의를 시작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사의 간부 정도 되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땅한, 당연한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저를 포함한 MZ세대를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9시에 딱 맞춰서 출근을 합니다. 9시 정각에 출근해서 9시부터 회의 준비를 하고 자기의 자리를 정돈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오늘날의 MZ세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무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들은 미리 와서 준비하지 않고 왜 저들은 자기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을 일이 시작되는 시간 이후에 하게 되는가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좀 일찍 와서 준비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해서 9시에 일을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에서 30대들이 하게 되는 말이 바로 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이는 살아온 시대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40에서 50대는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에 모든 부분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미흡했던 그 대한민국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시대라면 20에서 30대는 이렇게 40에서 50대 분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늘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하시는 40에서 50대는 개발도상국을 살았고 20에서 30대는 선진국을 살아가는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신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목자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목자라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모티브를 사용하신 것은 역사적, 지리적, 유형적, 정치적, 신학적 등 여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의도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20에서 30대 그리고 40에서 50대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계파, 종파, 정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것, 서로 부둥켜 안고 잘했다, 서로 공감하며 서로 화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일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베트남이나 중국에게 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쾌히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식들 제대로 못하네 라는 정도에서 그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절대 지지 말아야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은 일본만은 이깁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는 매일 져도 일본만은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력입니다. 사실 일본의 피파 랭킹은 15위나 됩니다. 210개라는 그 국가대표 속에서 일본은 15위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축구를 구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3위, 일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일본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를 이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기면 와 정말 잘했다, 기적과 같은 일을 해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7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본을 이겨냅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감정, 하나의 정신이 바로 절대로 일본에게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원동력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한일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바쳐서 경기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목자 모티브를 사용하신 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정신에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공유하는 하나의 정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목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목민이었다라는 기억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DNA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의해 전승되어집니다. 자신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삶에는 목자에 대한 기억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여 왔던 통치자들을 목자에 비유했고, 심지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목축업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었고, 좋은 목자에 의해 길러진 양은 그들에게 따뜻한 옷을 제공했고 그들에게 영양가 높은 우유와 유제품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목민이라는 것, 목자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자 그들의 모든 부분에서 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신 것은 굉장한 의도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일상생활과 너희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핵심이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 DNA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목자 모티프를 통해서 누가 참된 목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절에서 5절에서 누가 참된 진정한 목자라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정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가 문으로 들어갈 때 3절의 말씀과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그 참된 목자는 그 양들을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마시고 먹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온 자가 있을 때는 5절과 같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양을 위한 사람이지만 정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온 자는 양을 해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양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것이 정문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정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온 자는 양을 해치기 위해서 왔으므로 양이 살기 위해서는 정문으로 들어온 자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온 목자만이 양을 살리는 자요, 양을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참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목자의 비유에 대입시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신 것처럼 말하시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절 때문에 1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조금 꼬여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정문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참된 목자다. 그리고 그 목자를 만나야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자만이 너희를 살릴 참된 목자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을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란 그들의 일생과 그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핵심이자 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DNA였습니다. 목자가 그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그들의 선조로부터 들려지고 전승되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쌓여진 지혜가 바로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설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란 양을 인도하여 보호하고 그 양들을 젖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목자란 생사화복을 주관하도록 하는 기준자이며, 자신들을 참되게 인도했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적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만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실 새로운 모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참된 목자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않고 율법을 운운하는 자는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억압하기 위해서, 너희를 해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온 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통하지 않고 율법을 운운하는 자, 8절과 같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으며 예수님보다 먼저 율법을 알았다 말하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율법을 운운하며 율법의 정신을 해석했기에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곧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여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는 늘 죽임이 있었고 정죄와 비난, 끊어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음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알아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9절과 같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시 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유대인들은 20절과 같이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악한 귀신 들린 미친놈아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을 퍼부은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 다른 유대인들은 21절과 같이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라 변론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을 통해서 연결되는 내용들에 의해 지지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이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사건 8장 3절에서 11절 말씀과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9장 1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아래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8장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한 예로 8장 12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음을 변론하셨습니다. 또 8장 21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원래 있다가 오셨던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서 59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 35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맹인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던 그 두 부류를 비교하시며 과연 누가
맹인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문을 통과한 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해석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로 넘어온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문을 통과한 자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쫓아 살아가며 누구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정문을 통과한 자인가, 아니면 담을 넘어 몰래 들어온 강도와 같은 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보시면서 오늘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교회 담을 넘어 오신 분은 없으시지요? 이 시간 정문으로 통과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문으로 통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제시하신 그 두 가지 강령,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이 정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이 두 가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것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닌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를 드나드는 그 출입하는 자라 인정받는 정문을 통과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집중하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꿈꾸며 기대하시며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